여기서 9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말했고 그 참빛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통으로나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결혼을 해서 낳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요즘은 양자 역학,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임박함으로 과거에는 모세의 때나 또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뵈면 죽으니 하나님의 그 살짝 등 뒤로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것만 그리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니 하도 얼굴이 너무나 밝아서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베푸고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또 이 빛이 결국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그 빛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학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빛에 대하여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이냐? 근데 여기 보니까 참 빛이고 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비춰주러 그 빛을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전에 갈릴레오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 또 이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물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크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속도를 내면 내는 만큼 길이가 짧아지고 또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속도를 내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속도를 많이 내는 것 같으니 우리 인간들은 개인의 탐욕에 대하여 또 개인의 야망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는 무지하게 속도를 냅니다. 속도를 내고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를 하시고 그 빛으로 어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빛으로 치유하시고 빛의 세상을 살도록 항상 이끄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빛에 대하여는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없고 내게 손에 쥔 것이 없고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빛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빛의 반대적인 육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 빛이 결국 뭐냐면 시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서 지금 노란 그 별빛이 반짝반짝 보이는 것은 보통 다 알죠. 약 36억만 광년 전에 반짝했던 게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빛과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고, 어쩌면 이 모든 빛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에 지금 우리가 24시간 또 뭐 하루 또 일주일 1년 365일을 정하는 게 이 빛의 속도에 절대적 가치가 들어져 있고, 그 빛의 속도에다 준해서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나 방글라에 있는 사람이나 사우디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인간은 동일하게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날은 꿈결처럼 지나갔더니 그때 기억이 별로 없네. 그 시기에 내 청소년 시기가 힘들었던 청소년기가 지나고, 내가 정말 결혼을 해서 정말 꿈결 같은 신혼여행 같았었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너무나 기억이 별로 없네. 짧게 지나갔네. 혹은 나 인생에 있어서 어느 그 약 몇 년은 정말로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짧게 지나갔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분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즉 빛에 대한, 즉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들, 또 창조주가 원하는 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럴 때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짧지만 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굉장한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지나갈 때는 남은 것이 없는 허망한 시간들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는데 묘하게 옆에 버스하고 둘이 2차선이다. 4차선이에요. 저 2차선은 올라가고 내가 타고 있는 버스 2차선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 있다가 신호등에 서 있다가 갑자기 딱 출발을 할 때 갑자기 버스가 정지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옆에 버스가 움직였는데 내 버스가 그 옆에 버스하고 똑같은 움직임의 바람에 순간 딱 맞는 순간이 있어요. 약 1, 2초 그때 갑자기 정지된 듯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투수가 시속 150km 야구공을 던졌어요. 근데 우리가 정지해서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있게 보이나, 내가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그 야구공을 보면은 야구공은 시속 50km밖에 안 되고, 내가 시속 140km로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그 야구공의 갈등에 옆에 야구공이 있어요. 150km 갈등에 야구공과 나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느껴요. 공이 왜 와 있지? 이렇게 집어도 다치질 않아요. 이게 바로 과학의 비밀입니다. 근데 결국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일체의 반도는 그 속도로 날아가면 우리는 모든 사물들이 정지되어 있고, 우리 시간들도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은 계속 머물러 있겠죠. 늙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절대 가치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속도는 창조주만이 그 빛의 속도를 관리하고 또 창조주만이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창조주의 절대 주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과학적인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참빛 이야기했어요.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창조주이며 그 빛이 우리가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살아야지 우리에게 관련이 있지. 빛의 속도로 살지 못한다면 이론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빛의 속도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빛의 속도로 사는 방법이 바로 창조주가 말하는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까 요한복음도 나와 있죠. 그가 세상을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창세는 지금 창세기 세상 이전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보면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 이 여기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 이전의 태초를 말해요. 왜? 창세기 태초는 이미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 현재이지만 이 태초는 그 이전에 창조 이전의 태초.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태초는 창세기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했으니 만물을 지을 때는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이야기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시간적 개념을 보면 요한복음 태초가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빛의 속도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빛의 속도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90편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창세기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빛의 속도, 이 절대 이 가치, 시간의 가치, 그것은 어느 창조주인 어느 누구도 그 빛의 속도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간적 개념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변성이나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이 빛의 속도, 이 빛의 속도는 하나님만이 관리하시기 아무도 관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속도로 사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근 특수 상대성 이론이 그 우주의 법칙을 제정을 했듯이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의 속도, 즉 상대적인 속도가 아닌 내면의 불변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내가 정말 아파트를 나는 왜 소유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지혜와 지식이 저 친구보다 못하는가? 나는 왜 키가 적은가? 나는 더 왜 아름답게 튼튼하게 태어나지 못합니까? 밖에서 계속 삶의 가치를 찾고 또 상대적으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끝내 그 진리의 가치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는 빛의 세계에 대하여 접근할 수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숫자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는 왜 이렇게 빛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는 빛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과학자들은 그 절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절대 가치는 창조주만이 그 절대 빛의 가치인 빛의 속도,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가변성으로 볼 수 없다. 그거 외에는 가변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저것은 불변의 가치다라고 알면서 왜 그것을 입증할 때 수학의 논리로 입증을 해야 합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성경은 절대 수학으로 그것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단은 계속 비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자신을 계속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수학을 보니까 요즘은 수학 1등급은 웬만한 대학은 다 장학생으로 합니다. 수학 1등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계속 수적인 것을 숭상하도록 또 수적인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하도록 계속 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도 또 모든 주식도 또 모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숫자적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숫자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피조물들 세계에서 절대 가치는 빛의 속도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걸 수리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 수리적으로 계속 풀었던 게 그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이 상대성 이론이 이 우리 피조물 세계를 쭉 장악해 오다가 요즘 와서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나오고 그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것은 쉽게 말해 정말로 빛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수리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리적으로 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수리적으로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비교 가치로 인해서 너는 저기 숫자적으로 9에 있는데 너는 숫자적으로 6에 있지 않나 너는 저기에 3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가치 절대 가치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나라 참빛의 나라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부에 신경 쓰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하도록 또 참빛 즉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즉 선과 악을 알기 전 그 말은 다시 보면 과학자들 입장으로는 수리적 개념으로 이 세계를 보기 이전이죠. 그 이후로 수리적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고 또 비교했죠. 최초에 비교하면서 살인했던 자가 가인 아니었습니까? 왜 아벨이 제사를 받고 제사를 받고 그는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받는다는 그 내면 깊숙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만 바라보고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두발간이라든가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누라를 부인을 2명을 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숫자적으로 계속 탐욕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빛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 피조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이 세계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이신 그 세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의 속도, 빛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현상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것들. 나는 왜 키가 적을까? 나는 왜 아파트가 없을까? 왜 저희는 아파트를 3채나 가지고 있을까? 왜 저희는 정말 주식을 할 때마다 돈을 벌어서 저희는 통장에가 15억이 있다고 그러고 토지는 몇 계속 가치 개념, 수리적 개념, 비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 비교적
또 열등감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빛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뿐만 아니라 빛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카이로스 시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까 말했죠.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살고 있고 빛의 속도로 가려면 늦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끼는데 그 시속 150km의 야구공을 그냥 돌 줍듯이 그냥 주워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야구공은 피처와 투수와 캐쳐 사이에 포수 사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불과 한 1초, 2초, 2초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시속 150km 이렇게 달려가면은 바로 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그냥 주워서 가버리면 분명히 투수는 공을 던졌는데 포수에는 공이 안 와버린 거고 내가 집어서 가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그러나 그 기적은 빛의 나라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 가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수리적으로 그것이 해석이 수리적으로 논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물리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빛의 나라는 숫자적인 물리학에 의한 숫자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며 믿음으로 지었을 때야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에게 아까 말하는 욕정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별도로 거룩하게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이제는 피조물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그런 엄청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의 광주에 전라도에 태어나서 살지만 그것은 일반 사람들과 아주 별개의 것이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으로 태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는 이미 창세 전부터 내가 이 어머니 태 속에 자리 잡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너에게 의미를 부여했고 그리고 너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아로 그 자궁 속에 있다가 나오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오늘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을 창세에 택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빛의 속도로 사는 거예요. 그럼 빛의 속도로 살면 영원히 맞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빛의 속도로. 그것이 어디서 삽니까? 약 이 땅에서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우리는 고향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다가 사람의 엄마 아빠의 육신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잠시 동안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고향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빛의 나라이죠. 그래서 그 아까 찬송 우리가 그 봉송 가사에 보면 나는 순례자이고 나는 나그네이고 다 이 나라는 낯선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빛의 나라. 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뭐하러 입고서 하느냐?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나라의 미션을 잠깐 주었던 것이죠. 그 미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당신들이 몰라서 사탄에게 속아서 또 그리고 많은 거짓 우상의 영들에게, 거짓의 영들에게, 죽음의 영들에게 당신들이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거기서 이제부터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지금은 왕자입니다. 왕자가 왜 거지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저 궁궐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진정한 왕자고 공주인데 왜 이렇게 밖에서 집시처럼 이렇게 꾀죄죄하게 그 집시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호적이 여기가 있기 없습니다. 당신은 저 하나님 나라에 호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잠깐 동안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시편 90편에 뒤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는 우리가 나라가 나이다. 바로 빛의 나라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는 백수 세대니까 100년이라고 합시다.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이 계속 비교하고 또 그 비교하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통 시간을 다 쏟다 보니 어느 날 보니 죽을 때 돼서 보니 99세 돼서 죽을 날이 머지않아 딱 인생을 정리하고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우민 집사님께 매주 이 시간에 매주 전화가 오는 저분은 상을 줘요. 그건 이제 크리스도 성탄절에 불러서 감투상을 드려요. 예배 반대 감투상. 근데 우리는 지금 저도 이번에 이제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내가 동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조작하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아주 미숙하네요. 거기를 갔더니 과거 우리 조선조 말에 인력거를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어찌됐거나 21세기다 보니 여기서는 자전거의 뒤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바퀴가 2개면 불안정하니까 뒤에는 바퀴가 2개, 앞에는 1개. 3륜 자전거로 그렇게 하고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로 그것을 2사람을 태우고 발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도를 좀 드린 것은 전동 장치가 되어 있어서 발로 굴르지 않고도 쑥 굴러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는 오토바이 바퀴 3개짜리 앞바퀴 하나 뒤에 2개 해서 거기를 갖다가 철물로 지붕을 씌우고 옆에는 창살로 되어 있어요. 유리가 없고 앞에만 유리가 있고요. 기사 운전기사 그게 이제 그게 아주 빽빽하게 그 거리가 서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한 70년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우상, 그 이슬람, 그다음에 힌두, 그러니까 88% 7%는 이슬람이고 또 1점 몇 프로는 힌두교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sab단 우리 기독교는 뭐 0.3%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가 안 되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고 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쩌면 저렇게 철저하게 속아서 우리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그 주체 사상 김일성에게 완전히 매여서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굽니까? 김 누굽니까?
김정일에게 또 속고 살다. 지금 이제 김종은 때 오니까 이제 눈이 뜬 거예요. 김정일 때까지 보니까 한 50%는 그렇게 믿고 살고, 지금 김정일 때 되니까 저 어린애가 우리를 지도자로 끌고 간다. 그러면서 조금 상당수가 이제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 틈만 나면 그 김정은에게 특혜를 받는 사람들 외에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게 저 김정은이가 우리 북한 땅을 지도자로서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제목을 못 된다. 다 알아요. 알지만 방법이 없죠.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방글라데시 봤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거짓의 왕, 죽음의 왕, 분리의 왕, 유상의 왕들이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더 깎아보는. 그럼 저들에게는 글이라도 책이라도 읽어서 좀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팍 막혀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몸이 좋아졌으면 불구하고 기도를 해주면, 기도까지는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하면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라가 신이라고, 자기는 모슬림이라고. 근데 지식인층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지식인층들은 알라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완전한 신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머릿속에 범민이 있죠. 범민이 있으나 믿는 방법을 몰랐고, 두 번째로 또 그 정보들도 부족하고, 물론 요즘은 핸드폰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변에 믿는 데가 없기 때문에, 즉 교회라는 곳이 있어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건데 그게 없다 보니 사실은 가끔씩은 그렇게 접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즉 빛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빛의 나라에 대해서 비록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죠. 이 영적인 세계는 빛의 백성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통틀어서 어둠의 나라입니다. 중간에 회색의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래도 새벽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해는 아직 안 떴지만 미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빛의 나라 백성들 아니면 모두가 다 어둠의 나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빛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왕자된 자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에서 반대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는 우리가 빛의 나라의 그 카이로스 시간을 하루를 살면 이 하루는 빛의 나라의 1000년인 거예요. 1000년. 그러나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는들 빛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1000년은 하나님 나라에 하루에 사라집니다. 1000년을 살 수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 100년을 살면은 1시간 살겠습니까? 1분을 살겠습니까? 그저 왔다 사라진 하루살이만큼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반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카이로스의 삶은 빛의 나라의 삶 시간의 개념이고 이 땅에 사단이 수리적으로 계속 비교하고 그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겠던 것들은 전부 다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크로노스 시간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낯선 나라의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이방인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또 방글라데시도 미국도 영국도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마음 편히 잠자고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개나리 곶감을 심어주고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방글라데시 있든지 항상 즉 6월절 우리가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방과 물술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나올 때 마지막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지팡이를 치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는 말하면 배낭을 심어주고 완전군장을 하고 서서 급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죠. 오늘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 한번 한 구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정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 또 그 절대 그 가치, 이 세상에 절대 시간의 가치인 그 빛의 속도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에게 미션을 줄 거 아닙니까? 너가 가서 전해라. 저들 있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저 집에서 나오라고 일러줘. 두 번째,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는 자가 있어서 전화로 갔는데 듣는 자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세기의 경입자면요, 아무리 외쳐도 그 복음을 듣지를 못하면 또 어렵다는 것이,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이것은 누군가는 그 짊어지고 그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아니 어찌 뭐 일주일이고 또 뭐 2주를 위해서 돈을 몇백만 원씩 내고 가서 그 복음 전하는 그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가 거의 일주일 동안 한 500여 명인데 실어를 하고 복음 즉 영접 기도는 약 15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50명들이 그 예수와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속에 이제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내가 입술로 따라했던 그 영접 기도, 예수와가 나의 구원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는다. 알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자고 구원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믿고 마음에 생각하며 입으로 이렇게 되뇌었던, 읍조렸던, 또 신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된 세상에 또 AI가 이제는 모든 것을 사람의 할 수 있는 모든 전 분야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과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입증이 돼 있었어요. 이미 천국이 원전이 돼 있었을 때 이 절대 가치를 갖다 수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것을 과학으로만 써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는 이 빛의 절대 가치라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창조신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그 절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접근을 해서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수르 수도 느네성의 백성들처럼 모든 동물의 일까지 정말로 금식하고 이 앞에 나가야만 이 인류가 정말로 참 행복과 또 전쟁이 없고 고난과 핍박이 없고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러한 참 빛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탄, 거짓의 왕, 죽음의 왕, 우상의 왕에게 속아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그 이슬람의 호를 가지고 또 힌두의 호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데 그 끝은 절벽입니다. 그 절벽 같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앞에서는 절벽을 향해서 떨어져가고 있고 모르고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으로도 이미 입증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빨리 모든 것을 깨닫고 그 거짓의 왕, 죽음의 왕, 우상의 왕들로부터 이제 나와서 진짜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나와 영원한 나라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찾아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며 그 외침을 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듣고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과거로도 입증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것을 굳이 사탄이 원하는 수리적으로 그것을